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음. 여러분 그 어버이라는 말은 원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지칭하는 말로 어버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어,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되면 하루 동안 부모님들을 잘 섬기라는 의미로 생겨났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럼 어버이날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버이날을 처음 만든 것도 어버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도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버이날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땅의 어머니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이니 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만큼은 어머니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어머니 날을 지킬 것을 교회에 권면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유럽 쪽이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당시 그 나라에는 어머니 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도 그러한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교회에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권면으로 드디어 1930년 6월 15일 구세군 교회 가정단에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 어버이 주일의 시초입니다. 그 후 교회에서는 6월 달에 지키던 것을 5월 달로 가지고 와서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지켰습니다. 어머니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왜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교회에서 어머니 날을 지키는 것을 좋게 여겼고 또 다른 선진국에서도 어머니 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일반인들에게도 알리자는 취지로 1955년 5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5월 8일, 그날이 8일이었어요. 5월 둘째 주일 8일이 어머니 날로 확정 공포했기 때문에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1960년부터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꿨어요. 1960년부터.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켰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어머니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바꾸자는 그러한 이름을 계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버이 날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어린이날도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어버이 날도 어머니 날도 또 교회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부모님 날을 만든 것이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님 날을 만든 이유는 1년 365일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섬기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날은 있어요. 부모님 날. 자식의 날은 없어요. 십계명에도 부모님을 섬기라는, 어머니 부모님들을 잘 존중하라는,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은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아내도 잘 섬기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그런 말 안 해도 잘 사랑해요. 잘 섬기고 또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언제 자식들이 그 부모님 사랑을 느끼는가? 결혼해서 자기 닮은 아기 하나를 딱 낳게 되면 그때부터 어머니, 부모님들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한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에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형은 상남자였어요. 상남자.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동생은 야곱은 여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장자였던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여성스럽고 언제나 친근감 있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자 관례대로 장남이었던 에서에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상속해주는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앞서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내게 그 사냥한 것으로 요리를 해다오.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장자의 모든 권리를 이어주는 축복을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가서 사냥을 하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상속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이제 나는 은퇴하겠다 이겁니다. 나는 은퇴할 테니까 네가 이 집안을 이끌어가라 라는 그러한 개념이 그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몰래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갑니다. 야, 너 빨리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드릴 음식을 해줄 테니까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하니까 네가 가서 에서 형의 축복을 대신 장자권을 상속해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거기 있는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맛있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죠. 분장을 합니다. 털이 없으니까 동물의 가죽을 갖다가 팔에다 묶고 그러면서 이제 형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갖고 들어갑니다.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해줘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야곱이 아닌 에서가 왔다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귀도 좀 어둡고 눈도 좀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고 안 들렸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천막 안에는 좀 어두컴컴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형의 목소리를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게 형 목소리 같겠습니까? 많은 아버지가 이상해서 자꾸만 물어봅니다. 네가 에서가 맞냐? 맞습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뭐 목소리도 굵게 남자답게 내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버지가 그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사실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죠. 축복을 해주고 모든 장자의 권리를 그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감을 잡아와서 음식을 해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네가 에서냐고. 내가 에서라고. 내가 아까 그럼 축복해 준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순간 그게 누군지 아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그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하고 형 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었던 에서에게 너는 따끔한 맛을 봐야 돼. 나를 속여? 그리고 에서에게 가서 야, 너 저 야곱 가서 혼내주고 와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치르도록 그에게 어떠한 벌을 내렸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 야곱을 어머니 외가 쪽에 있던 밧단 아람으로 피난시켜요. 아버지가. 자기를 속인 아들인데 괘씸하잖아요. 혼내줘야죠. 따끔한 맛을 줘야죠. 그런데 그 형에게 혼나고 또 죽게 될까봐 그를 다른 쪽으로 피난시키는 것이 아버지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굳이 비교하자면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를 합니다. 그나마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또한 그러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급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 같은 고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입니다. 조건이 많고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조건이 많아서 싸웁니다. 조건이 없는 사람은 싸울 일도 없습니다.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사랑에 관해서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부모님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차별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31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죠?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양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양자 그러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가 키운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양자의 개념이 자기 자식과 똑같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양자도 자기 아들과 똑같죠. 맞아요. 서류상으로도 똑같고 다 똑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한 아이를 입양하잖아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입양을 하면 양자로 들이면 이 아이를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호적 정리한다 그러잖아요. 호적 정리. 근데 여러분 호적에는 내 히스토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집안의 양자로 가면 이 누구누구는 누구의 자식으로서 몇 년 몇월 며칠 이 사람으로 양자로 왔다는 그 기록까지 전부 남아있는 것이 호적입니다. 호적은 그렇게 기록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과거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을 한 사람이나 낳은 사람이나 서류상으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몇월 며칠 양자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보면 이 아이가 입양한 아이인지 양자로 들인 아이인지 낳은 아이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말씀은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남의 자녀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갖고 그냥 남의 자식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아들이 참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들을 선호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제사 때문에. 제사 때문에 아들을 선호한 거예요. 왜? 그 중에 장남이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그러한 아들이기 때문에 장남을 더 좋아했고 아들을 더 선호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제사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리자. 근데 왜 아들을 선호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상속 권리예요. 상속 권리. 그러니 이 상속권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상속을 이어받을 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받아서 내가 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상의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 내 자녀에게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과거에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서 하고 나서도 이 지역은 유다 지파 땅, 이 지역은 그 베냐민 지파 땅 그러면 딱 구분되어 있어서 다른 지파가 내 땅을 못 사게 만들고 못 팔게 만들었어요. 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속권이에요. 상속.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7절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조상에게 받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한 사상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 후손에게, 내 아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나의 나라인 셈이고 나의 나라가 곧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자격으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담대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든 영적 세력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력도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질문을, 도전을 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좀 이렇게 혼낼 수는 있어요. 혼내지만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갈보리 교회 있을 때 신방을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이제 가면 기도 제목부터 받아요. 기도 제목을 쭉 받으면 쭉 읽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뭐냐면 1번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2번이 뭔지 아세요? 강아지. 2번도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3번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의 건강. 남편을 위한 기도는 기분 좋으면 맨 마지막에 하나 있어. 그럼 내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묻습니다. 아니 권사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편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넣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나 물어봐요. 남편이 지금 간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서 아파요. 근데 권사님하고 너무 잘 맞아. 그래서 권사님 간을 이식해달라 그러면 권사님 해주시겠어요? 그럼 대답을 잘 안 해요. 또 물어요. 그럼 저 권사님 자녀가 간이 안 좋아서 지금 이식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죠. 언제나 그런 대답을 해줘요. 언제나. 가끔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희귀하긴 한데 남편을 그럼 해줘야죠 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안 해준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띄워줄 수는 있어도 남편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존 큐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심장이 안 좋아서 야구를 하다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을 못 쓰게 되었다고, 이 심장을 이식을 하든가 바꿔야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의료비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특히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 심장이 맞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지만, 나타나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집을 다 팔아도, 자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갖다 팔아도
아들 치료비조차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자꾸만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자꾸만 돈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총을 갖고 가갖고 그 병원을 점거를 해요. 그리고 빨리 아들을 이식 수술을 해주라 그럽니다. 없잖아요.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의사도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혀가지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맞는 사람이 없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총을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총을 들어서 자기를 죽여요. 죽일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야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피도 동일하고 또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거다.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총을 갖고 자기의 머리를 향해 겨눕니다. 자기 목숨을 주더라도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그게 더 쉽습니다. 자녀가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다면 우리에게 뭔들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바울이 하는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33절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택함입니다. 택함.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뽑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뽑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포로들이 생겨요. 그런 포로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감옥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따르며 지켜야 됩니다. 그곳에 법이 있으니까 그곳의 법에 따라 지켜야 되죠. 자기 싫어도 시간 되면 자야 됩니다. 자지 않더라도 누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밥 먹으라 그래요. 그럼 그 시간 되면 밥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난 좀 더 좋은 옷, 멋있는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거기서 지급된 그 옷만 입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 갈 수 없어요. 왜? 그곳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의 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옥죄고 그들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의 법칙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셨단 말씀이죠. 의롭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이죠. 이제 죄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죄는 능력이 있었어요. 나를 죽이고 괴롭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누가 무슨 죄로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맨날 이제 뭐 법정 얘기 나오고 검사 얘기 나오고 뭐 법원 얘기 나오고 뭐 재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검사는요 법정에서 사람들을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소의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고소하잖아요. 야, 너 기분 나빠, 너 일로 와, 너 법정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가 확실하게 드러나야지만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죄가 없으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근거로 고소해야 하는데 죄값을 이미 우리는 치렀어요.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정죄하리요를 맨 뒤로 빼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뭐예요?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법정에 세우면 이미 끝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판결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사형.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형이죠. 그 모든 근거가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루어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면 또 그 죄를 가지고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값을 치루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마귀는 고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이미 해방이 되어서 무슨 법에 적용을 받아요? 성령의 법, 하늘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세 가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마귀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것처럼 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죽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심.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 있고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것이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는 죄가 없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많이 느꼈듯이 저는 이곳에 개척을 하면서 8년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8년 전에 여기다가 이제 개척을 해야 할 당시에는 참 할 수 없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능력도 안 됐고 형편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8년쯤 되었으면 더 부흥되고 발전돼야 되는데 뭐 작년과 올해 코로나 여파도 있어서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사실은 괴로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고 이렇게 또 뭐 핑계 대자면 뭐 코로나로 뭐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사실 뭐 그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회 생일은 이 설립 기념일은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5월달 행사 발표할 때도 빼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슬쩍 와서 왜 교회 창립일은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저는 슬쩍 그것을 넣었어요. 근데 사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데 교회 생일까지 챙겨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했어요. 아이 뭐가 지금 이런 형편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형편들이 뭐가 저거하다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생일이지 네 생일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렇게 부흥시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주님 뭐 이렇게 설교하는 제 마음도 상당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교회를 하고 주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손목사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잘 왔다. 그 소리만 들으면 그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잘 왔다. 이 세 마디만 하면 모든 그러한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주님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반가워해 주실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수지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모든 분들께도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